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한결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더 머물러라, 더 놀아라. 이제 그 정도면 되었다. 교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진흙탕에 빠지면 바퀴가 공회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퀴만 돌고 소리만 시끄럽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러닝머신을 사다가 운동하여서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늘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리 걸음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금방 지루해집니다. 금방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러닝머신을 타듯 살았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했던 것입니다. 계속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멈춰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도박하던 어떤 사람이 도박에서 손을 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간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티 세력은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속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이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힐링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집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치유를 추구한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나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생기와 활력이 없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경우를 보고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면역력이 약해서 골골거리지만 성장하면서 건강해집니다. 어렸을 때에는 잘 걸려 넘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을 만큼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는 것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초보를 버리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라나야 합니다. 초보는 어떤 상태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바로 초보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탈이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외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외에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면 바로 반발합니다. 말씀의 편식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부지런하고 활동적인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잘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높은 정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정상은 높은데 동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 깃발을 꽂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부딪히면 왕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것으로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평생 도달할 수 없는 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르는 만큼 더 알 수 있습니다. 맛본 만큼 더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반짝 스타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신문을 통해 봅니다. 잘 나가다가 또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진흙탕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져서 바닥을 칩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시 반짝하다가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잘 믿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낙오해버립니다. 침체합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비실거립니다. 한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탈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고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맴도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 진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퇴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감탄사가 없습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신앙의 초점과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엉뚱한 것을 쫓다가 믿음의 침체에 빠집니다. 세속적인 것을 쫓고 엉뚱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엉뚱한 것을 쫓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두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처럼 제자리에서 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발로 밟고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느라.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을 묶고 있는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멈칫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못한 유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 끌려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상처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의 고리가 굵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은 과거에서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낭비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어두운 과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과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도 늘 옛날 얘기를 하죠. 이에 비해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을 얘기하기보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면 얘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얘기하면 믿음으로 얘기하게 되므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재해석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요셉을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매일 매 순간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놔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표대는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뒤로 달리는 경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전진형입니다. 후진형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술을 먹고 좀 올 걸, 그때 조금 더 재밌는 일들 조금 더 하고,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는데, 죽기 전에 믿어도 되는데, 내가 괜히 이런 청춘에 좋은 날 교회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한다, 내가 잘못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중립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가정이 심판을 당하는 그 소돔성에서 도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온 성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할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살 곳도 물러날 곳도 없다라는 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퇴로를 모두 불태워라. 퇴로를 불태워라는 것은 도망할 곳을 모두 불태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퇴로들, 감정의 퇴로들, 상처의 퇴로들, 무너진 자존감의 퇴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모조리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래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나안 거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늘 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해피어지층이라는 장애에 걸려서 팔다리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다 합니다.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심지어 수영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팔다리가 없다 보니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았고, 대학도 갈 수 없을 것 같았고, 또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불편한 신체 구조 때문에 늘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런 나중에 대학도 나왔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하자 그가 또다시 염려를 합니다. 혹시 나처럼 팔다리가 없이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점점 그 염려거리가 커지고 답답해지고 어찌할꼬?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꼬 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서 이 아내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이 아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다. 설령 신체가 불편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당신은 좋은 모델이지 않느냐? 팔다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을 듣던 순간 닉 부이치치는 큰 위로와 믿음과 용기를 얻고 모든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마음을 책으로 써냅니다. 그가 쓴 플라잉이라는 책에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플라잉,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생각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의 날개를 더하십시오. 닉 부이치치는 아내를 통해서 위로의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믿음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부한 삶을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서 쟁취해야 할 가나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미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계속 맴돕니다. 과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내 매 순간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풍요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의 세계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이전에 보지 못할 길들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요를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광대한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성숙하며 날마다 진보하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